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것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헛되이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주셨는데 나는 하나도 내가 뭘 받은지 모르고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달라진 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밖에 없다면 그것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을, 저도 최근에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그 두 가지 생각들. 하나는 하나님이 더 세신가, 마귀가 더 센가? 누가 더 세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더 센가요? 마귀가 더 센가요? 네. 내 삶에서, 그럼 내가 우리 삶에서 진짜 그러면 마귀를 두려워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더 세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두려워하면 됩니까? 그럼 미래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면 됩니까? 네, 안 되죠. 네. 왜냐? 하나님이 더, 네, 얼마만큼 더 강하신가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네. 비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전보로 가죠? 네, 마귀가 무서우니까. 왜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찾죠? 그죠? 마귀가 괴롭힐까 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온답니다. 그죠? 많이 온답니다. 와서 점을 보는 거죠. 왜? 마귀가 무서운, 마귀가 방해할까 봐.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를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오늘날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까? 오늘날 믿는 성도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수준이 차이가 나나요? 그때는, 그쵸, 계시가 더 열리고 우리가 그때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귀신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조금 안 좋은 꿈 꾸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떡하지? 어젯밤에 꿈에 마귀가 우리 집을 다 털어갔는데, 그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없죠. 간단하게 하면 되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권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마귀의 압제와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면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휴지를 주워서 사는 그런 노인분이 한 분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분들 좀 계시지만, 휴지를 줘서 하나씩 팔고 폐품 팔고 하는 그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한 달에
월세 한 몇만 원 내고 사는 그런 허름한 방에서 진짜 거지처럼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이렇게 쓰레기 줍고 재활용품 줍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안 나오는 걸 보고 이웃들이 이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인은 영양실조. 너무 못 먹어서 죽으면 너무 안 됐다. 그래서 막상 그 죽은 사람의 이제 그 가재 도구를 챙기다 보니까 허리띠에 한 5, 6천만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허리띠 안에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자기에게 있는 돈을 사용하고 썼으면 호텔에 가서 뷔페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그죠? 얼마든지 내 몸에 필요한 양식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내게 있는 것을 안 쓰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또 우리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영적인 영양실조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하고 너무 자신감 없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부족하고, 그죠? 항상 패배주의와, 그죠? 열등감과 이런 생각에 항상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렇게 내가 누구처럼 뭐 이렇게 믿음이 좋나? 이런 영적인 열등감, 그죠? 그런 생각들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다른가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믿음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다른가요? 다르죠. 물론 계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계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계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를 그대로 읽고 우리는 쉽게 그 계시를 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또 6장 1, 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 바로 5장 17절 말씀이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의 상태에서 이제 화목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뜻을 이제 19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죄의식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또 바로 어제, 바로 조금 전까지 내가 행했던 죄악된 습관이라든지
죄악된 말이라든지 또 과거에 죄악된 그런 행동들을 내가 생각할 때 나 스스로 이제 나를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나는 무자격자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아까 그 19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는 그들에게 지은 죄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은 죄고 우리 각자가 지은 죄인데 이 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야 하고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온 것처럼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너희 중에 이 사람이 가는 중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다가 계속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죄인을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다 죄인인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홀로 남아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돌로 치려 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항상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자세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를 대하실 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거나 또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어올 때 우리는 죄인이고 할 말 없는 죄인이고 그렇죠? 회개를 정말 무지하게 많이 하고 해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것 같은 그죠? 뭐 한 40일은 금식을 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날 좀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셨습니까? 예수님께 돌리셨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갈 수가 있는. 이게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헛되이 받지 않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게 간청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앞에서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모든 죄가 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신다. 이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잖아. 이 말씀을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대리인으로 예수님의,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풍성해졌냐면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고,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더 큰 일들을,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대사가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한 번 더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는 죄가 하나도 없어. 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기 전에 모습하고 똑같아. 그것보다 더 거룩한 모습이야. 그것보다 더 의로운 모습이야. 이렇게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의를 받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 만족은 바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께 뒤집어쓰. 우리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되집어 쓰면 어떻습니까? 억울해서 살 수 있나요? 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억울해서 못 살죠. 그죠? 그래. 그죠?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는데도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는 조수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며, 그죠?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억울하다. 이 인간들이 한 일을 왜 내가야 대신 져야 되나요?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그 잔을 지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 내가 이 세례를 받기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답답하시잖아요. 하지만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침묵하시고 잠잠하게 그 모든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다 지고 가신 거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 죄값, 인류의 죄값을 내가 이제 다 치렀다. 이 말씀을 엄청 크게 큰 소리로 지르셨어요. 너무 기쁘신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또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켰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서류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얽어매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서류 하나 잘못 계약했다가 거기에 딱 연루되면 그죠? 재산 날립니다. 그죠?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있던 사람도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지금은 좀 덜했지만 예전에 보증 한번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계약서 하나에 자기 이름 쓰고 사인이나 도장 하나 한 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서 하나 때문에 수백억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수백억 있었는데 200억 있었는데 보증을 300억, 200억짜리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갖고 도망갔다.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계약서에, 보증서에 내 이름 하나, 사인 하나 딱 쓰면 그 계약서 때문에 내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어떤 법조문이냐?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넌 지옥이다. 넌 심판이다. 이런 법조문이 있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보증서에 배서를 누가 하신 거냐? 예수님이 배서하신 거예요. 그 보증서 뒤에 이 보증은 나한테 돌려라. 내가 다 갚겠다. 예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우리가 100억 보증 서서 100억 빚져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좀 좋을까요? 기분이 그죠? 힘들겠죠. 그런데 그 모든 빚을 나한테 돌려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한 10억만 내가 빚졌는데 그거를 갚아주겠다는 분이 나타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평생.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갈 그 문서를 예수님이 제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받으시고 그 모든 빚을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5절 골로새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뭡니까?
바로 악한 마귀, 귀신들 말하는 거죠. 그런 악한 마귀와 권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무력화시켜 버렸다고 했어요. 더 이상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무력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그런 때였는데, 로마가 정복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로마로, 수도로 끌고 와가지고 시가행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느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 왕과 귀족들을 다, 그 군대 장관들을 우리가 다 잡아왔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 로마의 시민들이 길거리 쫙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로 그 자기가 승리한 그 나라 왕, 또 왕비, 귀족들 심하면 발가벗겨요. 그렇게 해서 끌고 많은 사람들을 로마 시민이 보는 가운데 끌고 지나가는, 그걸 뭘 통해 뭐냐면 우리는 승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경거리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네. 이미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그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6장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거예요. 권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간청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가 왔는데 은혜를 다 쏟아부지 말아라. 그래서 2절에 지금이 바로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은혜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계시를 알려주시고 복음이 증거된 이후로 지금까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이제 이건 성령의 시대라고도 하고 은혜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항상 죄 가운데 시달리고 죄에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네. 네. 고통당하면 되겠습니까? 정죄당하고 나는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권세들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권세를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죠? 너희는 가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귀를 이제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나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죠. 지금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죠?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지 예수님이 쫓아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영혼들을 구원했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덧입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덧입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의 영, 연약한 질병, 또 나를 괴롭히는 모든 그 악한 마귀들, 지절거리는 악한 영들, 그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누가 쫓아내야 됩니까? 내가 쫓아내야죠. 또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약간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고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쫓아내야 됩니까? 내가 쫓아내야 되죠. 네. 물론 내가 다른 집안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집안에 있는 악한 영들, 그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질병, 이런 것들은 그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 왜 우리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들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혼미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복이 있는지 분간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혼미케 하는 영들이 그 안에서 막 지절거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TV 나온 거 저 목사 봐. 저거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혼미케 하는 영이 막 지절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제 가봤잖아. 뭐 별 볼 일 있어?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교회 가면 뭐 11조 내야 돼.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교회 가면 부담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혼미케 하는 영이 막 지절거리는 거. 그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미케 하는 영이 막 부정적인 생각과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혼미케 영을 꾸짖어서 쫓아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에게 역사하는 혼미케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내에게 역사하는 이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 임하는 이 혼미케 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네. 그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그지? 그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해주시나 예수님 꾸짖어 주세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오늘부터 예수님 꾸짖어 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해라.
부모가 해야 되고, 부모가 못하면 자식이 해야 되고, 남편이 해야 되고,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해야 되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매일의 삶에서 또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게 하셨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방해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고 가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실 겁니까? 아니죠. 더 이상 마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골로새 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무장해제됐어요. 그 로마와 전쟁하던 그 나라의 임금과 그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갑옷을 입고 그리 가지고 있으면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력화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무장해제한 거예요. 무장해제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을 막 쏘니까 미국도 왜 이러지? 왜냐하면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일이 그 핵을 없애요.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장해제하면 겁날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귀는 이미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유일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스스로 무너지게. 두려워하고 해야 될 일도 위축되고 이렇게.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원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을 하는 거고 복종을 하는 거고,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누구를 피합니까? 예수님을 피합니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더 큰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이제 누리면서 권세를 행사하면서, 사실 이런 권세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임금이 누구예요? 지금은 마귀잖아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마귀는 두려운 존재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당 신내릴 때 어때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는 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렇게 협박하잖아요. 네가 안 받으면 네 딸한테 갈 거야. 네가 안 받으면 네 남편한테 갈 거야. 네 아내한테 갈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받을게. 그렇게 해서 무당된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임금들, 세상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가 꿈자리가 사납고 뒤숭숭하다. 그럼 오늘은 조심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나 악한 지절거리는 영은 떠나가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포하면서 내 인생에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제압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 삶으로 더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보면은 그냥 때만 되면 전보로 가는 거예요. 자식들 대학 갈 때 전보고, 직장 가기 전에 전보고, 그죠? 이사 갈 때 전보고, 심심하면 전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안 봤으니까 전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이 권세하고 권능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내게 실제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랑 비교하냐면, 많이 차를 비유한다면 큰 타이탄 트럭하고 조그만, 이제 요즘은 없지만 티코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권능이 있습니까? 파워가 어떤 게 더 세요? 당연히 10톤 트럭이도 파워가 있죠. 그죠? 힘이 있어요. 엄청난 짐을 막 이 큰 돌도 싣고 날릴 수 있는 그런 파워가 타이탄 트럭에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막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타이탄 트럭을 세울 수 있는 파워는 내게는 없는데 그 경찰관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 옷을 입고 경찰 신분에 있는 사람이 그 100km로 달려오는 시속 100km 달려오는 타이탄 트럭 앞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정지 신호를 하면 그 차는 어떻게 되죠? 쓰는 거죠. 바로 그 권세, 그게 권세죠. 우리에게는 타이탄 트럭 같은 권능은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질병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 때마다 나는 의사도 아니지만 약사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무슨 추나예법을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 뭐 어떤 의학적인 지식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권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